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유다 왕국 주변의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세계사의 중요한 번곡점이 되는 것처럼 당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가 벌어졌는데 중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은 국력이 완전히 약화되었고, 바벨론은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세계 패권을 쥐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출동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그러한 말이 있죠. 북동쪽의 신흥 강국 바벨론과 남쪽의 전통의 강호인 애굽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유다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그 입장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애굽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바벨론과의 대결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야김 5년 9월에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라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 닥쳐 있거든요. 우리도 살다가 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작정 기도 안에 금식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을 굶고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우리도 있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러면 지금 남유다 왕국이 국가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야만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애굽을 정복하러 가는 길에 혹시라도 반기를 드는 나라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정복하여 짓밟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47장 거기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곳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이제 이 홍수로 인해서 사정없이 급류가 휘몰아칠 때 그 동네를 휩쓸고 지나갈 때 어쩔 때는 보면은 집이 막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마치 장난감처럼 막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애굽 군대의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병거 바퀴의 진동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녀를 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굽에 대해서도 선포된 말씀이 나와요. 46장 25절에 보면 애굽과 바로 왕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벌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제 정세를 완전히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용병을 수입해 오거나 아니면 군대를 좀 재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때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는 무슨 책을 가져다가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오늘까지 한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정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 말씀, 이스라엘과 유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에 대하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이 두루마리 책에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가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두루마리 책을 구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낭독하라고 하십니다. 낭독하라. 자, 예레미야 39장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오. 39장,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목,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안양이라고 하는 도시는 뭐 의왕이나 군포나 수원이나 과천이나 이렇게 빠져나갈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는 성읍이죠, 성읍. 그러니까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주변을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물자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려 그 포위했던 기간이 2년이나 포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애워쌌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그러니까 2년 만에 성이 이제 함락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4절부터 보세요. 왕들이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결국에 잡히고 신문을 당하고 6절 보세요.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무엇을 뺐다고 이야기합니까? 눈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자기 아들들이 그 바벨론 군대의 손에 의해 잔인하게 죽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다 불사르고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멸망을 당한 내용이 지금 39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얘기는 1절 위에 보세요. 거기 제목 밑에 열왕기하 25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장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좀 더 추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 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5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이제 곧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멸을 당하는 그러한 때를 앞에 두고,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낭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기록하라, 낭독하라. 기록하고 낭독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3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자, 여기 이제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숨겨졌을까요? 바로
혹시라도 이런 단어예요. 혹시라도 그들이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이 그들이 앞에 혹시라도 이 단어가 사실은 이 번역의 과정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는가?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까 싶어서 만에 하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들이 돌아올까 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낭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 한번 보세요. 이 낭독되어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11절에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이 1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고관들에게 12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고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고관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서기관 바룩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불러주는 대로 썼던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다시 낭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관들이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왕에게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16절을 볼까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은 왕에게 이런저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책임자들입니다. 고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권력을 일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듣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왕에게 들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굉장히 동시에 또한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은 이전에도 진리를 전했던 우리야 선지자를 처형한 일이 있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왕이 이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바룩 역시 위태롭다. 그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 예레미야와 바룩이 숨도록 지시하고 어디에 숨었는지 너희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우리한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숨어라.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진리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왕도 들어야 되는데 이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리의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왕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2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왕 앞에서 낭독합니다. 이때 왕이 어디 있었냐면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별장에 있었어요. 별장에 그 화로 앞에 장작불이 타고 있는 화로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이 말씀이 낭독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에 보시면 여훗이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베어버립니다. 베어버려서 불에 던져요. 그래서 결국에 3페이지 정도 읽으면 또 잘라내고 버리고 3페이지 정도 읽으면 또 잘라내고 버리고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베어내고 그리고 불 속에다 집어 던집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마저 자신을 따뜻하게 하는 도구로 이용한 것이죠. 이건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신하들도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관들이 이 일에 대해서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지만 그래도 듣지를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서예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이 붓글씨로 하루에 한 편씩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쓰시는데요. 제가 어려서 아버지가 서예하시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우선 이 벼루에 먹을 가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벼루에 먹을 갈 때 나는 향이 있거든요. 이 먹을 갈면 이것도 적절하게 갈아야 되는데 너무 이 먹이 묽어도 안 되고 또 둔탁해도 안 되니까 적절하게 갈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붓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글씨를 쓰느냐에 따라서 붓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먹을 갈면 붓을 적절하게 이제 먹에 묻혀요. 그 이후에 붓으로 화선지의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붓글씨를 쓸 때 아주 고도의 집중력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해야 합니다. 뭐 전화 통화하면서 이게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지켜보면서 제가 방해가 될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렇게 글씨를 막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은 아버지한테 말을 걸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이렇게 숨죽여서 저도 그렇게 저도 집중하고 아버지는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한자 한자 쓰시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이 화선지에 붓으로 글씨를 새기는 것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데요. 이 당시에 구하기도 힘든 두루마리에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아주 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두루마리는 파피루스 종이를 사용하는데 이집트에서 나는 식물을 재료로 만듭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줄기를 얇게 갈라서 표면은 옆으로 뒷면은 세로로 늘어놓고 전체를 강하게 두들겨서 건조시켜 만든 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가로 세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죠.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것이 이제 애굽에서 나는 나일강 쪽에서 나는 식물을 채취해서 만든 그런 두루마리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인데요. 그 다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이 종이는 당연히 대량 생산이 안 되겠죠. 뭐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니까 이런 파피루스 종이는 만한문구에서 살 수 있는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종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 여기에 적힌 것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런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대놓고 이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로 베어지고 불에 태워졌지만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2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심판의 말씀이 더 추가되는데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왕이 두루마리 책을 조각내어서 태운 그 열기는 금방 꺼졌습니다. 얼마 후 죽은 그의 몸은 밤에 추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이들의 후손이 바벨론에 끌려가 유배 생활을 감당할 때 자신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칼로 조각내고 태워버린 왕의 반응은 결국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야김 왕의 태도는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된 율법책이 있었는데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를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선지자를 찾아서 이 말씀에 대하여 더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서에 적힌 대로 영적인 개혁을 나라적으로 단행하죠. 하지만 17년 후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아주 무서운 이러한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말씀이 들려지질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아니면 아이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개혁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육성을 듣지는 못합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된 때를 우리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일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기록된 말씀으로 보존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신비롭고 이것처럼 위대하고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고 죄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말씀을 조각내고 베어내고 없애버리는 것처럼 지금도 이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삶은 결국에 말씀을 통해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된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우리 존재보다 앞서고 우리 존재보다 초월하고 동시에 우리 위에 있어서 권세와 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어디서든지 주도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조차도 외면하거나 말씀을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조각내고 편집하는 행위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하는데 듣고 싶은 말씀, 자신한테 이롭고 유리한 말씀만 받아들여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보다 선배나 우리보다 어르신들 앞에 있어도 우리가 딴짓을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들의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옷을 단정히 입잖아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잠을 자기 전에 이 유튜브를
듣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 성경 읽기 앱이 있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에 그런 앱이 많잖아요. 성경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걸 이렇게 틀어놓고 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놓으면 뭐 5분, 10분, 15분 이렇게 예약을 해놓으면 뭐 그 사이에 제가 잠이 드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좀 말씀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게 누워서 말씀을 들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누워서 듣는다?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이 얘기하는데 누워서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습관처럼 돼버렸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우리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불면증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그러면은 제 설교를 들으시라고 자기 전에 제 설교를 들으시면 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이제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들으시든 말씀을 들으시든 말씀을 읽으시든 정말 제대로 정식으로 식탁이든 어디 화장대든 정식으로 소파든 어디 앉아서 정식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가 뭐 전화 통화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는 전화도 꺼둬야 됩니다. 말씀 읽다 전화하면 또 전화하고 또 내려놓고 또 읽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새벽 예배 우리 새벽 예배 때는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한 80여 분 정도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좀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현장에 오기 어려우니까 새벽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것을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새벽에 어떻게 예배를 들으신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끔 졸리면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워서. 그럼 잠이 더 오지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죠? 요즘에 이제 TV에도 설교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막 돌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돌려버리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경건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지를 보고 싶어요. 여기 모니터를 딱 놓고 80명 딱 이렇게 확인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 새벽에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세수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제대로 놓고 해야지 이게 그냥 뭐 편하게 한다고 해서 대충 그냥 일어나서 그냥 대충 비몽사몽간에 틀어놓고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은 그냥 주무세요.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주무시고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나중에 뭐 10시쯤에 다시 틀어서 보는 분들도 계셔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얄팍한 인간의 계산만 늘어나서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국제 정세를 훤히 내다보시며 모든 나라와 왕들을 그 앞에 세우시며 중심을 달아보시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동시에 간파하고 심판하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함께 큐티를 하는 일들이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11시 예배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잘 나와요. 중학교 때까지도 그래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이 시간에 학원을 가느라고 예배를 참석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 원통하고 너무 안타깝고 정말 옷을 찢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옷을 찢으면 또 사야 되니까 굳이 그렇게는 안 하는데 정말 이 마음을 찢고 싶은 그런 기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이 마음을 찢고 싶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 애들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때 공부하던 거하고는 이거는 뭐 전혀 우리가 이 지금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공부를 다 시키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서울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공부해도 죽어라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라 학원에 가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죽겠죠. 언젠가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이들이 11시에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9시 예배를 데리고 나오세요. 부모님이 직접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든지 중학교 아이든지 고등학교 아이든지 9시에 예배를 데리고 나오세요. 9시 예배를. 지금 우리 9시 예배 때 중학교 아이들이 몇 명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설교를 듣는 일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적응을 해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된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들의 인생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얘네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끔찍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사실은 더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을 우리 상황에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상황을 그 뜻에 맞추어 가십시오. 우리의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러면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거기 따라가고 저런 말 하면 저기 따라가고 유튜브에서 뭔 얘기하면 거기 따라가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다 이제 인생 다 날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나라적으로 엄청난 위기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바람 앞에 촛불 정도가 아니라 태풍이 지나가는데 촛불이 꺼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5년 후 10년 후면 완전히 폭삭 나라가 주저앉게 생겼어요.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하라고 하시고 낭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소중하게 들으십시오. 겸손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새벽에도 설교를 했지만 전에도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예화만큼 제가 강렬하게 남는 게 없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구약학 교수님인데 지금은 이제 연세 많으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당시 그분이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분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그 협동 목사로 있었던 교수들은 보통 협동 목사로 교회에서 같이 있잖아요. 협동 목사로 있는데 어느 예배 시간에 그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남자 집사가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인데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신문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목사님하고 뭔가 좀 사이가 틀어졌는지 뭔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하여튼 뭐 자세히는 제가 모르지만, 그런데 그걸 보고서 그 교수님이 그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근데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이게 뭐 말씀을 듣다가 전화 받으러 나가고 기도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을 챙기잖아요. 오후 3시에 만나면 2시부터 준비하잖아요.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잖아요. 막힐 거를 염려해서 미리 가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러 온다면 미리미리 와야 돼요. 10시 반에는 도착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겸손하게 들으시고, 우리는 말씀을 뭐 판단하고 편집하고 저거는 내가 지금 하기 어려워. 저건 목사니까 하는 소리지. 내 현실을 너무 몰라. 이렇게 우리가 조각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전체를 들어야 됩니다. 전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